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시에 혹시 이거 베이스를 좀 낮춰주시고요. 미디움하고 하이 쪽을 좀 높여주시면 소리가 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그리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다 진을 쳤죠? 블레셋. 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큰 소리로, 성경은 폼으로 읽는 거 아니다. 자, 블레셋 아벡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에베네셀에. 에베네셀. 두 나라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어디가 패하느냐? 이스라엘이 패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처음부터 3만 명 죽어요?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저 블레셋 군대한테 패했는가? 패한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전쟁이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더라? 언약궤가 없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장수가 없어서도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는가? 반대로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늘 언약궤와 함께 있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는데, 오늘 이 전쟁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이가 올라가요. 블레셋 군대의 사이가 내려갑니다. 다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누가 패해요? 이스라엘 패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냐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41년 동안 빼앗겼던 것처럼 그 블레셋 군대에게 나라 이름 민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예요? 여보세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분 좋을 때만 항상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세요? 믿으시죠?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모시고 살고 계시죠? 이번에 떠나지 않죠? 그럼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교의 노예가 되어지고 교회 때문에 부산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바꾸겠다고 달려드는 시대가 돼버렸냐는 말이에요. 왜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진 인생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 3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사무엘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또 파악하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누가 다스린 시대예요? 사사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었냐? 아니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근데 액면 그대로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즉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속에 내버린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 부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주님.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맞죠? 확실하죠? 돈 쓸 때도 주인 되고 계시죠? 자녀 교육, 재테크, 부부관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면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돈 쓰는 거, 자녀 교육, 돈 버는 거,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누구 뜻대로? 말은 잘하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잘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이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인재가 없는, 하나님이 그냥 로마서 말씀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는,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 향을 써야 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눈이란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엘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막아내지를 못해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한테 말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그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의 직업은 뭐였다? 제사장. 그럼 매일같이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렸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로 드리고 월삭과 절기와 대와 수많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계시가 없으니까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밖에 나와서도 어떻게 살아가더라? 자기 속에 노는 대로 살아가더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은 넘쳐나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생명과 경건과 능력은 전부 다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판 싸웠어요. 그럼 일단 두 사이 뭐부터 하나입니까? 대화부터 하네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대화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간다?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미신과 같은 언약궤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사시대하고 현재 우리 시대를 보자는 얘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 부흥회, 세미나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한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요즘 제가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할 때 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도 가짜가 많았어요.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목사가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장로를 못 믿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양과 미모와 지성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뭔가 저를 신뢰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목사 장로가 이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침묵. 제가 교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요즘 참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10년 전보다 올해 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 강대상에 서갔던 말씀 전에 딱 서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거다. 확실한 믿음과 예배드려요. 지난주에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당연히 임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고 하는 전혀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 없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안 보던 주보는 샅샅이 뒤져가지고 오타까지 다 찾아내고, 젊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앉아 열심히 핸드폰 메시지 날려대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냐는 얘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뭘 회복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까? 관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더라? 언약궤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 이 부산 땅 가운데서 이 부산 땅에 사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들고 나가는 언약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했다고 하는 언약궤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했다고 하는 언약궤고, 11조 했다고 하는 언약궤고,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하는 언약궤. 내가 11조하고 성경음하고 봉사했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면 나한테 뭘 주셔야 돼?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전부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믿음 좋다고 직분 줘버렸다는 얘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밟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복음화율이 3%에서 5%입니다. 3%에서 5%.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최전방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실감이 되어져요. 청소년들 3%, 5%더 떨어지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3%, 5%도 교회 나오는 애들이지 거듭난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깜깜해요. 앞으로의 기독교가. 그런데 3절 말씀에 제가 보면서 소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산 범청교회가 오늘 여기서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꺼지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요, 저희 큰아들 녀석 이름은 사무엘로 줬습니다. 넌 사무엘처럼 되라.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그 어두웠던 시대에, 깜깜했던 시대에 계시가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던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의 등불, 그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르신들 그 TV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지금부터 TV 드라마로 사무엘을 각색해 드릴 테니까 TV 드라마 제목은 꺼지지 않는 등불, 대하 드라마 월라 시리즈입니다. 자, 이제 TV 돌리셔야 돼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둘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요? 애가 생기는데 애가 안 생겨. 아무리 그렇게 안 생겨요. 그럼 할 수 없이 남자가 누굴 드립니까? 첩을 드려요. 근데 희한한 것은 첩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몰라요. 애도 뭐가 나와? 아들이 나요. 이 구도에서 벗어난 구도가 없어요. 모든 TV 드라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나하고 엘가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나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엘가나가 첩 분인날을 드립니다.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아요. 자, 임신하셨던 우리 자매님들,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감정하고 아기 감정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말은 사무엘은 정상적인 태교가 되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감, 첩에게 받았던 서러운 아픔을 사무엘은 다 엄마 뱃속에서도 받아먹고 자랐어요. 태내기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10개월 만에 사무엘 딱 태어나고 보니까 한 집에 여자가 2명이에요. 한 남자를 두고 2 여자가 한 집에 산다. 그런 가정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에요. 사무엘은 절대로 편한 가정 아닙니다. 그런 콩가루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해요.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언제 성전 갖다 바치겠다고. 언제 바칩니까? 언제 바쳐요? 젖 되자마자. 젖 되자마자. 여러분, 젖 되자마자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까지 젖 먹이셨어요? 2살에서 많으면 3살. 자, 2살에서 3살이면 누가 전부죠? 엄마가 전부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되자마자 사무엘이 성전 갖다 바쳤는데 사무엘이 눈 떠보니까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2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뭐 이랬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엄마는 서원에서 갖다 바쳤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랑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 사무엘 입장에서 엄마한테 뭐 당하는 겁니까 지금? 버림받아요. 그나마 또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아주 믿음과 사랑으로 자란 환경이면 이게 틀립니다. 누구부터 자라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얘네들이 성경에 나오는 조폭의 원조예요. 봉헌도 되기 전에 헌금통 뒤져가 헌금 빼갑니다. 교회에서 수정되는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깜깜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우했던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초등부로 지내고 중등부로 지내고 고등부로 지냈다. 어떤 청소년 됐을까요? 예, 깍두기 형님 되는 거예요. 온몸에서 막 용이 승천을 합니다. 팔뚝에서는 착하게 살자 일심 막 써있고. 이 교육학적으로 교육환경적으로요, 사무엘은 절대로 제대로 된 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이 와요. 이스라엘의 변화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블레셋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 4장의 연장입니다. 계속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으세요. 여호와만,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주님만 나의 힘이어야 되는데 주님도 나의 힘이고 돈도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도 내 기쁨이고 세상도 내 기쁨이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마음을 절대로 사세요. 미스바, 큰 소리로 미스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또 5절부터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영적 대가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블레셋 군대 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것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 군대를 읽고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자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여튼 큰 우레를 바르셔서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없애시더라. 이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십이 절까지 읽으세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앞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근데 7장에서 미스바에서는 군대도 없어요. 법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복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오늘 이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13절 14절 시작.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였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어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가정, 그 사업체, 이 부산 범천교회 때문에 이 부산 진구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 가정, 청소년들, 주일학교, 여러분 교회 모든 영역들, 여러분의 건강, 가정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갑니다. 더우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요. 온도계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져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늘 주변의 사건과 사랑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어쨌든 믿음이 좋았다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하여튼 범사에 삐쳐요. 뭔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늘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온도조회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냉랭했던 것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것이 일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온도조회 같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무엘처럼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아브라함, 다윗,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 모델이에요. 모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도 먼저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생긴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축복을 주고 이 시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원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로 가세요. 1장 28절입니다. 지금 1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을 지금 30분 만에 해버리느라고 좀 바빠요. 자,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또박또박 잘 이제 주의하시고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가세요.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니라. 밑줄 치세요. 1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밑줄 치세요.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밑줄 치세요. 26절. 시작. 여호와 사람들 은총을 더욱. 여러분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계신 분 계셨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 앞에 섬기느라.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음란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니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기 시작하고 그 음란했던 시대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2절 보세요. 12절 반대로입니다.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여러분 엘리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 장로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몰랐던 얘기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한번 빠진 적도 없고 신학까지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몰랐대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종교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은요, 얘가 하나님을 아는 애인지 모르는지 딱 나와요. 뭐 보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모르면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여러분 쉽게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엘리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군사 지도자였고 사법부의 최고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엘리는 종교 지도까지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법부, 정치, 경제, 종교의 총 지도자였다면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유복하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살 때부터는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기 시작을 해요. 사립 초등학교 나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어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을 해요. 외국으로 유학까지요. 그 희한하게 이런 애들은 또 이상하게 군대는 면제예요. 왜 면제된지 몰라. 또 군대 면제돼요. 그리고 학위 받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두 아들에게 돈은 물려줬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은 물려줬는데 뭘 물려주지 못해요? 신앙 물려주지 못했어요. 신앙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물렸던 그 많은 재산이, 그 좋았던 환경이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신 거 인지상정입니다.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들 해주는 거 많이 못해준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별로 머리가 안 좋아서 재수 삼수하고 서울에는 대학 못 가고 지잡대, 지방이 잡스러운 대학, 여러분 이게 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뒤처진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라기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엘리가 처음 사사됐을 때는 엘리도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사명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봤던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흐릅니다.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교회 중직이 돼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갑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요. 그러나 그의 가슴은 점차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그의 가슴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로 오후 예배하고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중보자가 중요합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입니다. 중보기도 이전에, 중보기도 얼마나 잘하냐 이전에 중보하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1월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주님 손잡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20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주일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중보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 하려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그 예수가,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관계로 지금 누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오늘 2014년 첫 주일날 여전히 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만, 언약궤만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언약궤 신앙으로 혹시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기도, 그런 사람이 모인 중보기도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임재도 없고 어떠한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 보세요. 내 안엔 엘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던 사무엘 같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같이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전사님 마이크 대고 기도 좀 해주시죠.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반주만 부탁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종교적인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경건의 모양은 익숙해져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교적인 행위는 부족함이 없지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임재에 있어야 될 하나님 임재는 다 떠나가 버리고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아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몇 마디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고 무엇에 기도할지 모르고 찬양을 불러도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의 감동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새 내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딱딱하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 주의 오전 예배, 철학기도, 내 삶의 묵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 목소리를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삶의 주를 향한 관계가,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우리 예배가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촉촉한 임재가 빈들의 마름 같은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 임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메마른 가슴 속에 주의 불을 놓아주시고 식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주의 불을 놓아주시고 메말라버린 눈물 속에 주의 눈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우리 안에 엘리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산 범청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축도축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올해 2014년도 한 해는 내 삶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원수에게 빼겼던 우리 부부관계, 원수에게 빼겼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원수에게 빼겼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원수에게 뺐던 가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에베네스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베네스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 에덴을 누려야 됐지만 가시떡경을 가졌던 가정 가운데 에베소 역전의 임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노인팅 예배라고 전 세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좀 다 일어났어요. 중등부, 고등부 다 일어났어요. 청년부도 다 일어났어요. 청년부가 다 일어났어요. 청년부 좋은 말 할 때 일어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두 손을 좀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쭉 뻗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무엘을 능가하고 엘리야를 능가하고 느헤미야를 능가하고 다니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범천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 키워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산 범천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도가 대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기름 부으시고 아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이 이 부산 땅 가운데, 어두워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거지 하나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범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부산 땅이 바뀌고, 대한민국 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꺼져는 등불로 자리매김 하시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범천교회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흘러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성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꺼져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예 주님, 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놀라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쯤에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간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부산 범천교회 뒤에 부산 뒤에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소망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등불로 자리매김 하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